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아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또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주 보혈 날 정결케 해, 주 부활 날 자유케 해. 그 보혈의 은혜와 또 부활의 그 능력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세상을 바꾼 한 주간, 또 생명의 한 주간,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재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9절에서 25절까지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상징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성전을 개혁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이 부패했다는 반증입니다. 성전의 예배자들이 아닌 장사꾼들, 그로 말미암아 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 용도와 목적에 따라 재정의하십니다. 예수님이 재정의하시는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첫째는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주 대심과 왕 대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는 만민의 집이다. 교회는 소수만을 위한 곳 아니라,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권력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민족 혹은 모든 범주의 사람들, 만민을 위한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여야 합니다. 셋째는 교회는 기도의 집이다. 특별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백악관은 바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집, 이 성전, 교회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무엇이 차야 하는가, 무엇이 흘러 넘쳐야 하는가, 바로 기도의
눈물로 예배당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향으로 예배당을 채워야 합니다. 성전에 기도의 불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교회가 기도의 눈물, 기도의 향, 기도의 불이 차고 넘치는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닙니다.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탐욕과 기득권이 판치고 상업주의, 기복주의, 만몬의 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물과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 혹은 목적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성전 권력자들은 희생 제물을 팔아서 이윤을 챙기며 가난한 자들의 등을 치는 강도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결한 은혜의 장소를 부정한 탐욕의 장소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릴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은 22절에서 25절까지 이 응답받는 기도를 교훈해 주십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기도를 교훈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라는 응답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대로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으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되니라. 둘째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한 대로 그 말한 것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라. 그대로 되리라.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언어화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한 후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기도한 대로 받은 줄을 믿으십시오. 기도한 대로 응답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25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수평적으로 이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서로 걸림돌이나 막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에도 막힘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 속에서도 막힘과 걸림돌이 있다면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서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것을 부연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게 되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십시오. 기도한 후에 그 말한 대로, 들으신 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과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능력의 손이, 구원의 손이 짧으셔서 구원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능력의 손, 여호와의 구원의 팔, 이것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바로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아버렸고, 그리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파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평강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파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을 때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단절되는 거죠. 축복이 단절되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덕을 내밀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손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손이요, 바로 피로 가득하고요, 죄악의 피입니다.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져 있어요. 그 선물을 받은들 그 선물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악독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우리 입술이 샘이 한 샘에서 어떻게 더러운 것과 생명이 나올 수 있겠냐 말해요. 너희 입술이 하나인데, 입이 하나인데 거기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오냐 말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입술로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리고 악독을 내면서 어떻게 그 기도하는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기도를, 그 가증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가 하늘을 닫을 때가 있고 비를 내리지 아니할 때가 있다. 그래서 가뭄과 혹은 또 뭐 홍수가 날 수 있겠죠. 메뚜기들을 보내요. 여러분, 요엘서에 보면은 이 메뚜기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하는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또 전염병을 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이 닫힙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중단됩니다. 축복이 중단됩니다. 영적 기갈이 옵니다. 영적 가뭄입니다. 메뚜기로 재앙을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전염병이 돌게 하십니다. 그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뭐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유턴해서 회개해서 스스로 낮추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주 보혈 날 정결케 해, 주 부활 날 자유케 해. 고난주간, 생명의 한 주간,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걸림돌이 없도록, 세상 속에 막힌 것이 없도록, 걸린 것이 없도록, 이것이 소통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다시 열으실 것이고 은혜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은혜와 축복의 비가 내려질 것이고 메뚜기로 말미암는 재앙들을 거두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기도를요, 여러분 카톡이나 또는 인터넷 또 영상도 있고요, 그 기도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어느 목회자의 이 참회 기도문으로 제가 오늘 기도를 마무리하고요, 축도 없이 그리고 바로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구 신흥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10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라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하는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렸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척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림으로 마침내